오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근데 본문의 내용이 쉽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는 그는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천국에서는 그가 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해서 천국에서는 매우 그죠? 크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그 이유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아리송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읽고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가 큰 자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가 작은 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지금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시냐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주 무대가 유대 광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드는 비유로 하신 게 뭐냐면은 갈대의 비유를 하시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갈대가 뭐냐면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만큼 이제 사람이 줏대가 없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반대로 보자면은 너희가 보러 나간 그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은 마음이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줏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이기도 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심지가 굳고, 그죠? 의지가 강한 그런 신념의 사람이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 두 번째 비유로 들은 존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드럽다라는 말은 그 촉감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촉감이 아주 고급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옷과 싼 옷의 차이가 뭐죠? 모양은 똑같아. 그런데 뭐죠? 핵심은 질, 옷감, 원단의 차이죠. 원단의 차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질이 좋고 고가품의 부드러운 옷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서 부드럽다는 표현으로, 이런 옷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가 입어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왕궁 생활을 하는 권력가들이 입었던 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옷을 입지 않았죠. 요한은 부드러운 옷 대신에 뭘 입었죠? 약대 털로, 낙타 털로 된 옷을 입었죠. 가죽 옷을 입었죠. 매우 거칠거칠한 옷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도 지금 이 무슨 말이 되냐면, 세례 요한은 세상 권력의 아부에서 자신의 일신의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이죠. 이해하셨죠? 예.
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비유로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참고로 구약의 선지자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전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선지자가 끊겨진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그죠?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냐면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지금 그죠? 다른 나라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혼란한 시기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열망 가운데서 지금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가뭄의 단비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하면서 그 당시에 권력과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엄청난 지지와 환호를 보낸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한술 더 떠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더한이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을 극칭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살펴볼 주제가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10절을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나음을 그가 예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였다라는 차원에서 그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 때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의 인격이라든가 성품, 그의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의 어떤 인격이 고상하고 아주 높아서 그래서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맡은 그 사명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역할에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길을 그와 동시대에 태어나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지금 그가 사역에 부름받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왜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 모여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이 칭찬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한다니까요. 자, 9절을 보세요. 다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11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죠? 14절에도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이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와 동급으로서 지금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은 그 칭찬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없는 그들을 보내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칭찬이라니까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있을 때 같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칭찬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엄청나게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칭찬하셨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라면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신다니까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6절에도 나오듯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은 소리예요? 매몰찬 소리예요? 매몰찬 소리죠. 야, 실족하지 말어. 나 때문에. 내가 한 말 오해하고 듣지 말어. 이 얘기잖아요. 매몰찬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지금 듣지도 못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이게 오늘 설교의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가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사명자 그 자체가 귀에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명자가 받은 그 영광보다 사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자체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거예요. 우리도 맡은 사명이 매우 귀한 사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그 사명을 맡은 내가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의 예시를 통해서 그가 맡은 사명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요 엘리자 선지자와 같은 그런 동급의 취급을 받을 만큼 그가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지 인간 그 자체로서 세례 요한 그 자체가 위대하고 영웅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반응을 안 하시더라는 거야. 그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 장단을 맞춰 주실 생각이 예수님은 1도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너같이 나를 위해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편드는 그런 인간은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다. 너 정말 고맙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헤로드 왕에게 얘기해서 너 감옥에서 금방 빼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세례 요한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듣는 데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막 그냥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신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다가 헤롯의 손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기대감 때문에 그것이 곧 여러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요. 우리가 맡은 사명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받을 영광까지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잘되라, 뭐 흥왕해라, 복 받아라 이러면 뭐 다 좋아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사명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사명과 관련돼서 설교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해 드릴게요. 그분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사명 때문에 자칫하면 다 자신에 대해 눈먼 자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네 어쩌네 해도 다 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사명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비전이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이 된다. 나중에 점점 내 사명이 중요해져서 하나님보다 내 사명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명을 붙든 내가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명만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일보다도 하나님 그분 당신 그 자체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사명이 되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게 그거라고요. 그걸 착각하시면 말 안 된다고요.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대사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이냐. 이것들아,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사탄의 자식들이야. 목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죠.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맡은 복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까지 아무렇게나 함부로 상대에게 무례하게 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 자체가 다 귀하죠. 존귀하죠.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려고, 자신이 높이 평가받으려고 그런 유혹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혹은 목사인 제가 제일 많이 받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야 주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니십니까? 이런 땡깡을 피우죠. 하나님 앞에서 가끔. 아니라고요. 그분 자체가 목적이라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목적을 두고 사셔야 돼요. 자꾸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자기 중심성에서 안 벗어난다니까요. 이거 잘 체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살필 주제입니다.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 말씀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이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12절에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국어 실력 가지고 해석될 문제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 실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될까요? 아니요. 이거 우리 IQ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머리로 해석.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걸 란의 구절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은 항상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사명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을 쓰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를 늘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잘남이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나의 조건이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분명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에 구속사자라는 게, 구속사적이라는 게 구원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봅시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건데, 이게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천국이 폭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게 보면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천국이 막 두들겨 패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럼 다 악당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도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나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난의 구절인 거죠.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가서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천국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지금 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나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여기 이 단어적인 풀이부터 할게요. 12절 처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가 전제예요. 그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가 전제로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세례 요한 때부터는 언제부터인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면은 예수님의 때부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될 그쯤에 그때로부터가 전제가 된다고요. 말을 이렇게 못하나? 뭔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네. 이해했죠? 예수님의 때라는 거, 쉽게 말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역사가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를 침노를 당했다는 거야, 안 당했다는 거야? 안 당했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침노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원어적으로 하면 악당들이 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 이 얘기라고 했어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이 가진 그 강력한 침투력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면 가장 적절합니다. 복음의 힘이 가진 강한 침투력. 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 천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를 넣어봅시다. 천국 뒤에다가 천국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침노를 당하나니 복음으로 말미암아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해석이 아주 부드러워지죠. 복음의 힘이라고요. 복음의 침투 능력이라고요. 요즘 화장품 중에서도 뭐예요? 자꾸 이제 유행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거대 분자 세포 이 피부 투과 방식이 있대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화장품이 아주 좋아요. 그 성품이 성능이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게 좋으면 뭐해? 피부에 발랐는데 피부에 스며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 좋은 그 피부에 좋은 재료들을 갖다가 이 피부 속 깊이 진피부까지 그 거대 분자를 갖다가 침투시켜주는, 침투력이 좋은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화장품이, 그래서 많은 그 좋은 영양분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화장품이 좋고 비싼 화장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보셨어요? 여성분들 몰라요. 여튼 그래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침투력의 문제라는 거죠. 침투력. 그죠? 천국을 들어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의 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강력한 침투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갖다가 천국이 악당들이 힘으로 쳐들어가서 빼앗는 것으로 표현하냐면은, 복음으로 이해하면 딱 맞죠. 천국은 여러분 악당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표현이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갈라나 모르겠지만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뭐죠?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복음의 시작이죠.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악당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 악당 같은 자들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자격이라든가 예절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무자격자들이고 남봉꾼이고 악당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천국을, 그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 공도 세우지 않았는데 그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가리켜서 이것은 마치 가장 위대하고 영웅적인 왕이 그 나라에서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매춘부를 맞아 결혼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매춘부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왕과 결혼하는 것을 구원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곳을 빼앗아서 쟁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보내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순전히 악당 같은 저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것을 갖다가 차지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예. 더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갈게요.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여기서 작은 자가 될까요? 천국에서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작은 자가 되죠?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입장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본문식으로 해석하자면,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그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침투력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선지자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해하셨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약입니다. 그죠? 구약. 그래서 구약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 시대를,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율법의 시대,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침노하는 자로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그 놀라운 사명과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도 그것은 더 크지 못하다라는 그런 설명도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크다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다윗보다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그들보다 더 크게 대접을 받더라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르거나 그들이 낫죠. 그죠? 그분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결코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천국 복음의 가치가 그 어느 것과 비교할지라도 더 크고 놀라우며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빌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지금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이냐라는 설명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도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 책들을 보고 자료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느낌으로 강단에 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제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그렇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는 말씀이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찾아봤어요. 낙심과 관련된 원어적인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오름을 위하여 틀림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은 상태, 저항할 에너지와 열정, 그것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힘이 이제 미약한 상태라는 거죠. 이 낙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를 읽는데 무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유독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무척 많이 씁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라. 사도 바울이 왜 계속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하냐면 자기 속에도 낙심감이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도 그 힘이 때로는 고갈이 되고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고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로워지죠. 여러분 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우리 교인들 아픈 분들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든지 아주 그냥 많이 못 나오셨어. 코로나로도 지금 몇 분이 걸려 계시는지 모르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식사를 하실 때도 약간 거리를 떨어져 앉으세요. 그게 여러분 안전합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또 유행을 타네요. 어쩌겠어요 뭐. 우리가 가진 힘으론 내가 건강하다 했다고요. 그게 몇 년 가냐고요. 그게 100년을 넘어갑니까? 1000년을 넘어갑니까?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돈을 얼마 버네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사는 거라고요. 성에 안 차죠. 물론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근데 만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만나 생각. 만나가 여러분들 매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출애굽 생활을 광야 생활을 했던가요? 40년 동안에? 아니면 광야 마지막 시간에 가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거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요. 제발 다른 것 좀 주세요. 그 불평과 그 원망 가운데도 그날 새벽에 그날 아침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 다음 날도 그들에게 만나만 내려주셨죠. 다른 거 안 주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에 차게 우리를 만족시키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내 성에 안 차니까 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가 나오죠. 그래서 성에 차게 믿으려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이 좀 성에 차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좀 성에 차게 팍팍팍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바라는 바이고 원하는 바입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 힘을 통해 가지고 너가 다른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광야 40년 돌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도 천국은 가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못 가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목사님은 빤스만 입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참 표현도 아주 이분이 워낙 개팍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천국에 빤스만 입고 가서 어쩌자는 거예요? 타잔 놀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밀림에서 살게요? 천국 밀림에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는 것도, 그가 작은 자가 되는 것도 그의 어떤 인물됨의 위대함과 뛰어남, 영웅적인 그의 실력이라든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진 사명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때론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하시는 것도 그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섭리 가운데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헤롯 대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가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 가지. 그러면 보세요. 지금 그러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맨날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 그때 거기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그거 따지고 살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더 넓히는 거죠. 더 넓어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시야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나라가 더 우리에게 풍성이 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는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